이 시간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리자였더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커다란 목적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께서 나타나시리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네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보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부터 3469년 전에, 347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의 첫머리에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 2절.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사람을 두고 미소를 짓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척 보는 순간에 외모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일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와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물기르러 온 여인은 교육의 수준차가 매우 큽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관원을 지낼 만하고 또 바리새인이니까 교육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되죠. 오늘날에 박사학위 정도는 받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물기르러 온 여인은 그야말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두 대상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교사로 이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크시며 높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극히 제한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식은 무한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네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들의 기초를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 내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면 물론입니다. 그분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거기에 기초를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전에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그 기초는 사실은 어떤 허공에 기초를 두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수를 재셨으며 청량줄을 띄우셨습니다. 기초들을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듣는 인간인 욥은 그때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고 하늘나라에 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본디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에 관한 모든 것과 죽음에 관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 유다서 그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광과 존엄과 통치권과 권능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분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BC 760년경에 AD가 2032년이니까 약으로 치면 AD가 2000년, 약 2000년이고 이제 BC 76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2800년에 가까운 그 전이죠. 760년경에 BC 760년경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BC 600년경에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BC 588년경에 에스겔에게 BC 537년경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작은 일부분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자들에게만 밝혀져 있었을 뿐 그것들의 원천은 그분만이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교사로서 한없이 거룩하고 진실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없이 거룩하고 진실하셨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나 사생활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머리바의 물에서 경로하여 반석을 2번 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도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죄를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은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실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셨으며 그분의 성품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하셨으며 순결하셨고 죄인들과 구별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한평생을 산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모세 같은 사람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평생 완벽하신 분이었죠. 또한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그분의 임무와 사역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도록 그분을 이끌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다니셨고 그분의 원하시는 바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었으며 사람들을 지혜롭게 거룩하게 또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순수하고 사심이 없었으며 절대적인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임무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시며 그것을 친히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여기에 나타난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모두 사랑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가장 위대한 겸손과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랍비 모두의 교사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으셨으며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천시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과 벌판에 있는 인부들과 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셨던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잘 맞았습니다. 쉽고 단순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허식이 없으셨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위로 모든 것을 시행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르치셨고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은 곧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며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셨고 폭풍우를 복종시키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약속들 역시 다른 어떤 교사들이 했던 것보다 더 찬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고 또한 더욱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셨고 완고한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그분의 가르침에 담긴 주제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은 중요한 것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는 사소하거나 2차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과 영혼에 관계된 위대한 진리들을 가르치셨으며 그것들의 존재는 주로 하늘나라와 영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이나 과학, 정치에 관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주로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들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에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잘 간직해야 할 기질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교제 관계와 실천해야 하는 행동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시적인 관습이나 변덕스러운 법령, 편협한 제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완전했습니다. 그분의 진리는 영원히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었나이다. 진리인 말씀은 확립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쟁이나 토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닦고 단단히 고정되었기에 다시는 흔들리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아무도 변경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품행, 위엄, 침례식, 조의 만찬 등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에는 부족하거나 잘못 놓여 있거나 과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느니라.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과 같으니라.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느니라. 의인의 길은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곧 바이블 빌리버들의 길이며,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불교의 음양합일 같은 것을 그분은 불교의 음양합일 같은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을,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를, 복이 아니면 저주를, 생명이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지옥으로 가는 세상의 넓은 길로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이것들과 타협하거나 일치하거나 화합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어두운 곳에서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빛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한 날, 곧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요구하십니다. 선지자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천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그분께 우리가 어찌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하셨느니라. 이거 이제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강탈 대신에 탈취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탈취라는 말을 사용했으니 여기 강탈하는 것으로 탈취보다는 강탈이 훨씬 말이 좋죠. 탈취라면은 뭐 좀 뜻이 그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강탈보다는.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새로 발견되시어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셨고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월등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모든 이름마다 위에 있는 하나의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보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까지 순종하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동시에 영광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자신의 몸인 성도들에게 존경받으심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주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먼저 산자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오 5장 10절. 이는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어린 양의 혼인식 후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여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 세계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심판은 산 자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목격하였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났더라. 그런즉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땅과 하늘이 그때가 되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내가 작은 자와 큰 자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을 목격하였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 이제 책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기록한 것이니까 책들이 여러 권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은 이름만 딱딱 기록했기 때문에 딱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 요 단수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그들은 계속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웬만큼 나쁜 짓을 하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 딱 잡아 넣어가지고 한 달만 되면은 돈 다 갖다 바치죠. 석방되기 위해서. 자유라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그들은 계속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땅과 하늘이 불타서 사라진 다음에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큰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이 그 장면이죠. 이들은 허공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은 뒤 영원한 불의 호수로 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을 돕다가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과 눈물로 최후의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실 무슨 이 세상에서 겉보기에 잘 믿었던 사람도 반드시 하늘나라 갔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다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좀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지요. 받는데 그 어떻게 눈물 없이 그분들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길을 쓰고 자기 가족을 구령해서 구원해야 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떡하니까 자식이 우리 앞에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 심판을 받는다 할 때 부모가 무슨 체면으로 그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은 그 다음 훨씬 오래 후에 이제 눈물은 없어지지요. 이제 내가 본 데는 눈물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억의 회로에서 그걸 지우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들, 딸,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데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 가지고 없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들을 씻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최고의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특별하고 열정적인 관심과 최상의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안락입니다. 그분의 입술 위에 생명과 죽음, 하늘나라와 지옥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베푸신 친절과 자비에 대해 감사와 또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감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장 헌신적인 교사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그분께서 어떤 촌락 하나로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마르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여자 한 명이 자신의 집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더라.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불리는 자매 한 명이 있었으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나 마르다가 섬기는 일이 많아 심란하게 되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슈퍼스타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셨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하는데 언제나 그분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진을 쳤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자기 집에 뭐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마르다가 섬기는 일이 많아 심란하게 되어 그분께 나아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희 자매가 저를 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나를 도울 것을 그녀에게 분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불안해 하는도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녀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언니를 도울 생각은 않고 예수님 앞에만 앉아있는 마리아는 좀 얄미운 존재입니다. 그의 마르다로 볼 때는 저게 언니가 이렇게도 바쁘고 애쓰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그 앞에만 딱 앉아가지고 손도 하나 꼼짝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남을 대접할 줄 아는 품격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끼 음식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헌신적인 교사이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채점을 한다면 마리아는 100점 만점, 마르다는 50점을 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대단한 말씀이죠. 누가 혹시 자매님들은 밥을 다 해놓고 남편을 부르는데 남편이 성경 읽는다고 지체하거든. 조금 더 꾸짖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은 음식 해놓고 마누라가 부르는데 그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더 보시려고 하면 더 보시든지요.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권장해야 됩니다. 이게 욥은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을 생각했다 이거죠. 그때도 아마도 성경책은 아니었지만 어딘가에 기록한 말씀이 있었겠죠. 오늘날처럼 확정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마리아는 바로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나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